할렐루야.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새히 먹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한 재판관이 등장하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걸 불의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는 딱 두 가지가 다 여기에 지금 이 재판관이 범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에 철저히 관심이 없고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다. 불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는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피말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못 견딜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들어주고 말지.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근데 여러분, 비유란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 환경들, 상황에 맞는 좀 더 알기 쉬운 것들을, 유사한 사건들을 가져다가 그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하나의 문학적인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자, 한 과부를 누구로? 나. 저와 여러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실 수가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물며라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은, 이런 거라는 거죠. 때로는 이 비유는 그대로 유사한 사건들을 갖다가 그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의미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숨 쉬어야죠. 별로 숨 쉬는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숨을 쉬어, 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기도다. 긍정적인 의미인데, 만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호흡기를 뗀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다.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충격적입니까? 네? 숨을 쉬는 것과 호흡기를 떼는 것, 이거 여러분 뭐가 더 충격적이에요? 호흡기를 떼는 게 더 충격적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도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크게 부각을 시켰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응답받은 여인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의 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되어야 될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기어코 응답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뭘 말씀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분명하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 어떻게 낙심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렇습니다. 자, 이 한 과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런 말로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계층이었고, 자, 이런 분들은 당시입니다. 재혼이 불가능했어요. 재혼이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활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과부가 되었을 때 자기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면 당시에는 풍습이 지참금을 내는 풍습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이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댁에서 남자 쪽에서 이 여인을 데려올 때 지참금을 친정에 주잖아요. 그런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이 여인이 시댁에 다시 받은 지참금을 속된 말로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요. 다 받은 걸 돌려주고서야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만일 그렇지 못하면 계속 혼자서 그 시댁에 머물러야 되는데, 시댁에 머무를 때도 또 조건이 있어요. 그 집에 며느리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가혹한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추수할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 면, 성경에 보니까 그 면적 단위를 한 뭇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뭐 한 뭇이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죠. 하여튼 한쪽 면, 그러나 그 양이 뭔가 한 그 계절을 지내기에는 충분한 양이다.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눈물을 아시고 이해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을 늘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 연약한 여인들의 가산마저 삼키고 있는 이 모습,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꼬집으신, 그 상황을 꼬집으신 말씀이긴 하지만 비유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기 스스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 두 가지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던 그 시대, 예수님이 꼬집으신 거지만 재판관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련한 여인이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만나니 여인이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언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온유월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원한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원한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이 부분, 이 여인의 문제, 이 원한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한을.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을 대표하는 말이 한이라고 그래요. 한. 네, 한. 그래서 여러분, 한이라고 하면 한이 없어도 왠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한이라는 게 그냥 내가 지금 한이 없어도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이해가. 여러분, 한이라는 게 뭐냐면 내 가슴 속에 눌리고 또 눌리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꽝 하고 폭발하기 직전의 그 상태를 한이라고 그래요. 한. 그전에는 한이 아니래. 그냥 폭발하기 직전, 그때가 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이 쌓여가요, 점점 사라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쌓아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의 원한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 속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말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게 아예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지만 모른 척한 것입니다. 들었지만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은 왜 그 고통의 문제를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다 듣고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표출하지 못하는 한이 있으신가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일단 요청을 시작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32살에 이 세계를 정복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정복지를 찾아갔어요. 어느 정복지를 이제 정복을 하고 정복지를 딱 찾아갔는데 갔더니 큰 광장에 수레가 하나 있었어요. 이 수레에다가 막 줄을 꽁꽁 매듭을 엮어가지고 막 꽁꽁 쌓아놓고는 그 앞에 푯말이 있었는데 그 푯말에 이 매듭을 푸는 자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너무 고민이에요. 풀 수가 없어.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칼로 탁 잘라버렸어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속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왜 매듭을 묶어놓고 왜 그것을 쳐다보고 왜 고민하고 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일단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 고통의 문제를 아십니다. 둘째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다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랬죠. 그다음에 5절 말씀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늘 와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저거란 말이죠. 자주 그에게 가서 번거롭게 늘 와서.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적인 일상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재판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 과부의 요청을 자꾸 거절했는데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무시한 방법이 뭐예요? 무시한 방법. 무시하는 방법. 대꾸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좋은 방법은 그 방식이 뭐냐?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것처럼 참 무시당하는 그 기분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무시를 한 거잖아요. 재판장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에게 가서 번거롭게 늘 와서.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기도 스타일이 무엇인가? 예? 이 여인의 기도 스타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 이 여인의 기도 스타일,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도요, 기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예,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성격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 근데 이 여인을 보니 이 여인의 스타일은 좀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 예?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같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유로 든 이유가 있겠죠? 자, 불의한 재판장이 침묵하고 있어도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유일한 해결자는 재판관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자가 이 재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가서 늘 번거롭게 하고 늘 가서 자주 그에게 갔고 늘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자가 재판장인 걸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기도자였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많은 영성가들, 많은 기도자들은 어두움의 시간,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참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참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침묵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거듭되는 그 요청의 과정들, 뭐 재판장은 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내 일은 아니잖아. 내 자기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뭐 어떨지 몰라도 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 여인은 자기 삶의 고통의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는 이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과 함께 져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이 이 기도하는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막 아뢰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도 고통이 따릅니다. 네. 기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응답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있다. 그러나 침묵도 기다림도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의 유명한 대서양 횡단을 했던 최초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약 헐트라고도 하죠. 근데 이 여인이 대서양 횡단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자, 비행기를 타고 바다 한복판을 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살아 있겠죠. 푸득푸득푸득 해서면서 갔겠죠. 근데 이 아멜리아 헐트가
위기를 모면하고 대사횡단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서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데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엔진이 고장 났을 때 그 위급한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이때 이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바다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기자도 물었어요. 기자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물었어요. 저는 그때 바다 한복판에 벌써 반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한복판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떨어지면 죽을 테고,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혔지만 기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포기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 안에서 내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에요. 기도는요, 도전하는 일입니다. 도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이질 않아요. 네, 매사에 부정적이질 않아.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희망을 바라봐요.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언어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기도하는 분들 중에 착착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포기한 기도 제목이 오늘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오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도전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전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라는 말이죠.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응답은 반드시 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금 이 약속, 응답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택함받지 못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녀는 분명한데 응답의 축복은 그냥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할 때 우리는 인자가 온다라는 것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고통 속에 있어도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볼 때 잠깐의 근심 속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그걸 볼 수 있겠느냐? 보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응답과 승리가 필요하신 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것이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 찾아오심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내가 누굽니까? 낙심치 않고 밤낮으로 항상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소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다가 중단해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요,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나예요. 나는 내가 불확실하다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붙들면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 항상 기도해라. 저는 이제 다음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좋은 교인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저는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올해가 3주년이잖아요. 이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년에 2020년에 11, 12 아직도 많이 남았죠? 네. 그렇지만 내년 2020년에는 우리 교구와 이 구역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원래대로 우리 교구와 구역 중심으로 모든 교회 행사와 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목회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관들은 또 자치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자치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하면 되고, 또 내년에 그 계획을 놓고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그 돌짝밭을 가는 심정으로 갈고 안정되게 하고 씨를 뿌리고 모든 일이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봐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열매를 거두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선교도 더 지역도 넓히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같이 계획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준비하라고. 조금씩 금식도 하시고 미리 굶어놓고 준비하시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야외에 나가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그 시간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남성교회를 또 들어갔는데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권사회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남성교회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막 어떻게든 그 막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일들 있잖아요. 막 악착같이 막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성남성교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저 열심히 함께 모이고 서로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실천이 뭐냐,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는데, 함께 우리가 도우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특히 방화동에 사는데 방화동에 사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돼요. 누군지 다 아니까. 자, 일산도 가깝죠. 자, 어쨌든 네, 열심히 함께 참석을 해서 그걸 같이 도와줘야 또 그것을 또 우리 남성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도와줘야죠. 열심히 함께 모여줘야죠. 우리 청년부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어요. 같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좀 지역 위에서 같이 이렇게 좀 뛰두르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꼭 남겨두세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둡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시는 하나님께 일단 나오십시오. 나는 택한 자라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또 준엄한 명령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대로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아시니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기도하면서 참으로 택한 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